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우 여러분, 오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박항규 목사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초청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비움과 체험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점점 한여름으로 치닫고 있고
모든 환경이 저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구름 뒤 땅 위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후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던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도전과 소망이 살아나는 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를 향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허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특히 다음 세대 주인공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시기를 앞두고 국가 수호와 민족 번영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하며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이 함께 행복을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펼침으로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이분법적인 언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과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비대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초대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돌연변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한 끼 식사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어느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땀과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건강과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비록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진리, 사랑, 미디에이터, 통정생명관 등 M5의 핵심 가치로 전 권속들이 무장하여 미디에이터 교회를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작은 변화의 불씨 역할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각 성도님들이 기도원 300용사처럼 주님의 군병이 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성령의 그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점점 말씀에 무뎌져 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갈급해진 저희들의 심령 위에 들려지기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사방에 둘러싸인 것 같은 괴로움을 안고 엎드린 성도님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해결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주님 다 아시오니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미 닭이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의 성경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조영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같이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코로나의 비상적 상황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같이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첫 주부터 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을 보지 못해서 사실은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함께 보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큰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식을 통해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제가 6월 1일 날 아침 8시 반에 그 심장의 문제를 통해서 심장의 심정지가 한 8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장 문제들을 심장에 생긴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함께 같이 좀 말씀도 드리면서 또 제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한 달 반 동안 또 뵙지 못했지만 제 근황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설교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6월 1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고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층에 목사님들이 탁구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모든 기억이 다 저에게서는 한 하루 반 정도 의식이 사라지고 제 몸은 병원을 가고 뭐 119, 99 또 뭐 그래서 막 가슴이 이렇게 뻐개질 정도로 아플 정도의 막 고통도 당하고 또 뭐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지만 전혀 의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하루 반 정도 제가 어딘가 멀리 갔다가 갑자기 돌아온 것처럼 병실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환자복을 입고 막 입에다가 막 뭔가를 막 꽂아놓고 막 온몸이 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뽀개지듯 아프면서 막 힘든 그러면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한 달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7월 한 달 전체가 다 저한테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격변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막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기도 했었고 또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뭐 가족들이 다 함께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 인생과 삶의 길을 정말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제가 원래는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도 드릴 겸 겸사해서 마스크를 안 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많은 기적의 연속 시간들을 보냈던 것 중에 뒤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그 제가 가서 원래는 탁구를 치는 분들하고 제가 탁구를 잘 안 치거든요. 근데 그날만 이상하게 탁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목사님들, 그러면서도 이 심장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CPR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이 바로 옆에 5분이나 있는 속에서 이 문제를 겪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가 바로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5분도 되기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심정지가 8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8분 동안 심정지가 되어진 거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에 보니까 적어도 8분 이상 심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119 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심정지가 오신 분들은 아마 깨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는데요. 이제 하시면서 하는 말이, 만에 하나 깨어난다 할지라도 식물 인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식물 인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운동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걸 준비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나니까 절 보고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가지고 걸어보라고 막 하고 말해보라고 막 하는 그 이유를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서로 웃을 수 있고, 이 웃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몸 안에 이 뇌세포가 죽으면요 웃을 수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뇌세포 안 죽으셨죠? 우리 한번 좀 만점 좀 활짝 웃으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서로 이렇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기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냥 그 기적이 그냥 끝난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되었는데 6월 2일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질 못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다 장례식을 준비하든지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 밤에 저희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식구들까지 다 왔고, 그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우리 외손녀도 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막 힘들었는지 그 아이들이 오니까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뭐 그 아이들 뭐 뽀뽀하고 뭐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느닷없이 통보가 온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양성이 됐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초상집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감사하는 기적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난 지 한 달밖에 나지 된 아이까지도 검사했는데 다 음성인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그날부터 밀착 접촉자가 돼서 2주 동안 자동 격리에 들어가고요. 저희 집사람은 속초 의료원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끌려가가지고 그날서부터 이제 격리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감사한 것 하나를 느꼈었어요. 첫 번째, 제가 그렇게 그 병원에서 난리를 겪는 동안 저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밥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온몸이 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양성 반응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저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다행히 감사한 건 저와 저희 아들이 음성 반응이 나와서 병원에 남아 있는데, 저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9일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막 그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음압병동에 들어가서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았었어요. 또 한 가지, 저희 식구들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동안 그 건강에 대해서도 서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가족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그 밀착 접촉자로 2주 동안 있다 보니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가족과의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식구들만의 또 부흥의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후에도 그때 또 병원을 가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막 그 시술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같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시술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와서 시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심정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 부작용은 겉으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속은 잘 모르겠어요.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전부 다 의식도 회복하고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가 깨어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인상 깊게 그날 그 다음 날 보게 되어진 뉴스가 2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날인가요? 6월 2일인가 3일 날 손흥민하고 같이 축구를 했다고 하는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에릭센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운동을 하다가 그 전반전 42분 만인가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정지가 운동장에서 5분 동안 오게 되어지는, 저하고 같은 그런 상황을, 참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거는 물론 저희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여동생도 사실은 아주 어려서 심장 문제 때문에 먼저 죽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사실은 심장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운동 좀 한다고 하는 걸로 그냥 막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그냥 또 사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냈던 게 실수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에릭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날인가요? 임지효라고 하는 한국의 토속 방랑 음식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찾는다고 하는 그 무슨 영화죠? 영화가? 네, 밥정이라고 하는 그걸 쓰셨던 그거의 주인공이었던 이분이 심정지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그 임지호에 대해서, 임지호라고 하는 나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제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해에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이 심장 질환 문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몰랐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문제, 양성 문제, 저희 집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증상이 없어서 열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집사람 때문에 밀착 접촉자가 되었던 저희는 15일 동안 꼬박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강원대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3명이 코로나 환자가 나옵니다. 병원이 다 셧다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2차 시술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일 날 하겠다라고 하던 것이 23일로 미뤄졌다가 23일 날이 아니라 29일 날 그 시술을 2차 시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실 제가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6월 1일 날 하게 되어진 시술은 제가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의사들이 그냥 갔다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29일 날 하는 시술은 제가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도 멀쩡하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수면 내시경이라도 마취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멀쩡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술을 하는 게 심장 시술이더라고요. 사실 그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봐도 그냥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의사가 사실은 저한테 와가지고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올 수 있다.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서라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이렇게 보면, 식구들을 보면 그냥 보이지 않고 내일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그러면서 또 사실은 수술하기 준비하기 전에 수술에 준비하는 동안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핏줄이 이렇게 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2차 시술을 앞두고 그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유서를 쓸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드디어 이렇게 제가 이제 시술하러 들어갔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하더라고요. 여기만 약간 이제 마취만 조그맣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가서 참 놀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제 심장을 봤습니다. 조영제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이 안에 이렇게 흐르는 핏줄들이 보이더라고요. 관상동맥이 3개가 있는 것들이 조영제를 통해서 하나씩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에 시술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핏줄 중에 한 핏줄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쭉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한쪽이 꺾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꺾여서 피가 조금 내려가는데 그 조금 내려가는 그 속에서 또 한 번 더 꺾여가지고 또 꺾여서 거기가 이렇게 매듭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의사가 찾아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여기다가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제가 제 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다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직접 화면을 통해서 제 심장을 보고, 이렇게 관상동맥이 뭔지 아시죠?
이 피쭉 이 심장을 흐르는 건데 마치 왕관처럼 이렇게 이렇게 왕관 거꾸로 이렇게 세우면 왕관처럼 이렇게 흐르는 동맥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도 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될지 뭐 의논들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수술에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긴장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막힌 혈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스텐트가 가가지고 그 막혔던 혈관을 확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그 막혔던 데를 확 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펴주는 그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텐트를 집어넣고요.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지났는데 가슴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환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심장이 확 펴지는 듯한 느낌. 맥없이 뛰고 있던 심장에 갑자기 활력이 붙으면서 막혔던 그 조그만 그 심장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갔던 그 관 하나 2개가 펴지는 것 때문에라도 가슴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긴 뭐 피가 여기서 한 100개가 들어가면 이쪽 끝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가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고 한 85% 정도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그라져 있었던 어떤 부분이 펴지는 듯한 느낌이 2, 3분 안에 가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85%가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심장을 열어주고 활력 있게 만들고 갑자기 심장이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 이 안에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 같은 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소통이 무엇인가? 이게 그냥 가서 막혀 있을 때 그 심장이 오그라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던 그 심장이 갑자기 확 펴져지게 만들어는, 저는 어떤 느낌이라면 이 소통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겠구나. 소통을 통해서 죽어가던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오그라져 있던 심장이 그게 한 2, 3분, 한 5분 정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심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오그라져 있었고 오그라져 있던 이것들이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이 열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구나. 서로 핏줄을 통해 이렇게 흐를 거는 흘러야 되고 그 흐르는 곳곳마다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서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방 때문에 또는 혈전 때문에 막혀있던 거기가 서로 열리는 그 역사. 사실 미디에이터는 무엇일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에이터는 사실은 서로의 어떤 역할과 자기의 사역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5장육부, 6장육부라고 말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12형제가 우리 온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장기 하나하나들이 서로
상생상극을 하고 상호 호근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과 역할들을 통해서 한 생명을 이루는 일들의 12형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의 역할들을 통해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한 생명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미디에이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서로 상생상극과 상호 호근을 위해서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핏줄이 90%나 막혀 있어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오그러져 있고, 어떤 순간이 되어질 때 그걸 못하다가 그냥 심정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안에 핏줄과 핏줄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서로 자기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11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헬라어로 심장을 스폴랑크노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중심부, 내 마음에 정립되어진 모든 인격의 그 속에서 나오는 자기 표현, 어떤 면에서 여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서 나오는 소중한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 심장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못 박히시고 난 맨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피가 따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건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닿은 거냐면 심장을 찌른 거거든요. 이 심장이 그 군병들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갑자기 파열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 심장이 그 마지막에 가서 파열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그리고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노예로 끌어가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는 아픔까지도,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장이 파열되는 아픔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파열되고 완전히 찢어진 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파열되고 완전히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심장이 새롭게 완전하게 소생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온전한 육체를 입으면서 그 몸 안에 새로운 피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아주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새로운 심장으로 바뀌며 예수님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소생되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를 뿌리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만들었던 그 심장이 그 안에서 힘찬 박동을 이루면서 뛰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심장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심장이 품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 파괴되고 완전히 깨어졌던 그 심장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 안에 뛰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벌떡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까지 가졌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뛰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두 번 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예수님의 생명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심장을 터뜨리면서까지라도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미디에이터십니다. 소통자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소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이 터지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심장을 품고 미디에이터로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기 심장이 터져가면서까지도 이루시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미디에이터로서의 삶. 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모든 분들이 이 꿈을 함께 같이 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12 형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뭘까? 제가 요번에 이 심장 스텐트가 이제 제 몸에 이제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참 소통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 놀랐다, 아쉬울 뻔했다, 뭐 감사한다. 또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갔다 왔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제가 보니까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스 형은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빌립보에 있는 이 작은 무리들, 그 당시에 사실 빌립보 교회가 막 엄청 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한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소수의 무리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으로 막 들어오는 모든 그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적은 무리의 공동체를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저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내 안에 이 부활하고 생명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이 심장을 너희도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대하여서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사도 바울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나누고 싶었던, 제가 이번에 꼭 어떤 분이 그래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면 뭘 하겠느냐고. 저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인가를 대하면 또 적은 무리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미디에이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미디에이터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미디에이터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디에이터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속에 뒤섞여서 함께 싸우고 뒹굴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것인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심장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미디에이터로 사는 복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미디에이터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총명에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너희를 대하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미디에이터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번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심장을 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심장을 품고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디에이터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그래서 진실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제는 정말 이런 코로나나 이 비대면의 시대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담병원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나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병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던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얻고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담병원 축복해 주시어서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치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병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미디에이터로 파송되어지는 생명, 진리, 사랑으로 무장된 미디에이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함께 믿음의 식구 되어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 속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물질들이 축복의 씨앗들로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마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 더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 CMLA 교육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차후로 수년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연기되오니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7월 운영위원회 모임은 7월 19일 월요일 날 오후 4시 세길과 세일에서 하려고 했는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줌으로 진행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지용군 집사님께서 미디에이터 연구소 대표이신데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 심포지움에서 한국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청 방역 지침에 따라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실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 상생상극 그리고 상호호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서 배우시겠는데 일단 옆에 있는 분에게 상생상극 상호호근하면서 소통하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생상극 상호호근하는 소통하는 미디에이터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7월 11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